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전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이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건 아마 제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참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장당하게 헌금을 저 서울에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목사님한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목사님이야말로 한국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정부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투정하는 그 목사님이 참된 목사이기 때문에 11조를 자기는 거기다 한다. 나보고 맞냐 틀리냐 뭐라고 했거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랬더니 그냥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끼리라서. 그 정도로 이게 상처가 많고 시험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헬렌 로지비어 선교사라고 저 북아일랜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퉁가에서 선교를 한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분도 이제 이 사람들도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걸 들으러 왔다. 이 선교사님이 퉁가에 선교를 했어요. 1950년대. 선교를 하다가 이 퉁가가 해방되면서 반군이 생겼는데 그 반군들이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선교사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같이 갔던 팀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라서 안 죽였는데 하루만 감옥에다 갖다 놓고 이 반군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성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헬레나 이래도 내가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헬레나, 나는 너를 믿었어. 나는 너를 믿어서 이 어려운 환경에 네가 살아남을 줄 알고 나는 너를 보낸 거야.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우리가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 가정에,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유죠.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이 교회에 여기서 와서 시험 들어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서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다. 내가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보냈군요. 그 다시 영국에 자기네 나라 아일랜드 갔다가 또 다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의 큰 획을 긋는 일을 감당합니다. 상처받은 곳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상처가 늘 기억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일부 예배에도 기도를 설명하고 이 얘기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이 선교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선교사 이름이 생각났어요. 헬렌 노즈비어.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그런 가문에, 그런 직장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1조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만 딱 띄고 보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전 메시지부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죠? 지금 몇 주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자기만 나만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교회만 사고치는 거 나오더니 요즘은 스님이 자기 절간 불태워 가지고 아니 스님이 그렇게 절간에서 뭐 이렇게 열받을 거 있다고 열받아 가지고 속이 불ጨ려 가지고 그 몇천 년 된 그 절간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 문제에 딱 걸리면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일본이 막 전쟁에 까불어싸니까 그냥 일본은 다 집들이 나무로 졌으니까 불내는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그냥 불 다 내버렸다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른 손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그냥 그 산채로 그냥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배에다 그냥 쳐박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만히 볼 때 이건 정신이 나간 거라.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고 한 번 터뜨렸었는데 무지함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손들으면 미국한테 엄청나게 당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승산이 있을 때 그때 어지간히 좀 균형 맞췄을 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덤비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손 딱 들잖아요.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망할 때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죽어야 알아듣는다니까. 이거 그냥 존말할 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에, 이건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우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만 신이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모이느냐?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요, 무시무시한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 볼 때는요,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저번 주는 뭐예요? 음식 문제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리도 아닌 것 같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벗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문제가 오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말이죠. 응? 이 전자전도 이런 것도 없는데, 냉장고도 없는데 그냥 물건, 그 음식을 그냥 제사 음식을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다가 빨리빨리 가서 파는데 이게 금방 팔리냔 말이죠. 고기들은 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 갖다 내놓는 건데, 이게 하루에 다 팔려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이틀만 3일만 지나도 보니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니들은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도 돼요. 이제는요. 지금은 시설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찝찝하면 먹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잡숴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11조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은 뭘 받으라는 거냐? 경제응답을 받아야 나라도 유지하고 교회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보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돈이 없는데 옷을 뭘 주냔 말이에요. 그것과 또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은 주의 정도를 세워서 세상을 살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도를 정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아시면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해야 되고 또 물질도 넘치도록 응답을 받으셔야 나라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런 참된 전도와 선교의 경제라는 것을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들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을 우리 다 믿으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생각 좀 해보세요. 나를 믿어서 그런 남편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이상한 자녀들을 붙여놨어. 그거 맨날 싸우고 그걸 투대를 패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고, 그죠?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기회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렵지도 않지만 하여간에 그래요.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들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구원 이후에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면서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폐지된 것이 있어. 폐지된 것. 구약의 예배 같은 폐지된 게 있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갖고 오는 거 그런 거 폐지됐어요. 새 절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새 절기 행사는 그런 건 없어도 돼요. 할례의 정신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신을 기억해야 되지 할례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다 완성됐단 말이죠. 또 폐지된 게 있고 완성된 게 있어요. 완성된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완성됐어요. 또 구원도 완성했어. 예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 베푸신 거예요.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단한테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 갚았는데. 당당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냐? 지속하는 게 있어요. 지속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지속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그런 11조에 대한 개념이 이건 지속적으로 돼요. 예배도 지속이라. 그죠? 기도도 지속이라. 전도도 지속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으면 되는 거예요. 지속할 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라 하냐. 지금 신약에는 11조라는 개념이 없는데 지금 뭘 또 다 이룬 걸 하느냐 그러죠.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전도 안 하는 목사님이고 교회를 안 하는 목사님이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하든지. 그죠? 하나님은요, 목사가 직장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을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못 받는 것은 내 문제도 있어요. 내 문제가 더 많겠죠.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건.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인 응답을 책임진다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적 문제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이 비밀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예 짐 싸가지고 사랑의 그 옆으로 가. 그게 맞잖아. 그래도 이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냐, 그죠? 그리고 그게 네 거냐? 응? 저 말라기 읽어봐라. 너 도둑질했다.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하지 않냐? 아니 내 걸 왜 도둑질이란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내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건데, 응? 거기서 하나님 걸 드리는 건데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걸 도둑질했다 하는 거다 그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많이 너 모태신앙인데 너 그러면 되냐 말이죠. 그죠? 근데 안 돼요. 이게 시험에 걸려들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데 하나님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그때 하나님 너 어찌 사랑하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콩고에 들어가도 너를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라 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믿는 것을 너가 이해가 되느냐. 그죠? 우리가 성도를 가져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인데 내가 믿은 사람인데 저러냐.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져 버려요. 참 답답하죠. 그때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서 보낸 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건데 믿어서.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는데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콩고를 다 해놨는데 내가 가서 선교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고 완전한 결론을 딱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러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만 했지 하나님 나를 믿는 걸 생각해 봤냐고요. 그죠?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수억, 수천억을 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주는 거란 말이죠.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조라는 개념, 오늘 본론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창세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족장 시대. 지금은 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지만 그 국가 이전에는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족 단위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한 5천 부족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작게 말하면 부족이지만 크게 말하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 시대 아브라함이 족장을 이루어서 가문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13장 14장에는 그 13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아브라함 보고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 혼자 가라 그랬는데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다 보니까 맨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불러서 그랬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좋은 걸 가지고 먼저 다 가라. 이제 더 이상 나하고 같이 있지 마. 너 헤어지자. 같이 가라. 너도 이제 네 스스로가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소할 땅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돌무덤 같은 광야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낸다. 14장이죠. 그죠? 13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참 살았어.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연합군 전쟁이 벌어졌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해서 자기 조카가 갔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데서 자기 조카를 보내놓고 호르메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 30명만 돼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300명 넘는 사람, 그 가족까지 하면 한 1000명 넘겠죠. 그런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치에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죠. 축복이 누구 손에 달리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하냐. 자기 조카가 그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군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가지고 전쟁 가서 이겨서 자기 조카를 이제 구출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브라함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참 당신 조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으니까 참 미안하다.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또 이게 싸움이 이긴 전리품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너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아갖고 가면 당신들이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도와서 네가 잘 살았다 이럴 거 아니냐. 너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축복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어느 때부터 있냐?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10분의 1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이 영육 간에 이게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계속 이 관계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멜기세덱, 그죠? 이거 자꾸 헷갈리는데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영적인 조언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가보세요. 이 종교 세계도 그래요. 무시무시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팀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분들이 영육 간에 육신적인 걸 책임지는 일들을 너희들은 하고
주의 종들은 엎드려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전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끊기니까 뭐가 끊기느냐? 이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다른 나라 강대국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집에서 멀뚱멀뚱 놀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놀고 있냐? 가서 직장 다니지, 돈 벌지. 돈 벌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싹 메말라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는 절대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예 그거 놔두고 목회까지 가서 일하시라 해야 되죠. 세상 일하면서 자기가 목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아이고 내가 속으로 해요.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냥 너 혼자 네 가족들하고 목회해야지. 딴 사람 오지 말라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 그죠?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참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걸 떼먹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희한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이 떼먹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맞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것을 지키는 건데, 이게 사상 중심이 뭐냐?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내 거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그죠? 이 개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것이 네 거냐는 거지. 이 주인이 개념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다 사회의 환원이 돼버립니다. 이 개념을 설명했어요. 처음도 끝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해라. 참 너무나 중요한 걸 했죠. 그때는 그 자체가 국가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국가가 또 우리가 내년 11조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 쪽만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선교와 전도, 후대 사역에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 속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도자들, 주의 종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산, 분깃을 안 줬어.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12지파가, 이 야곱의 자손이 12지파죠. 11지파에게는 다 뭐냐? 11지파에게는 재산을 다, 땅을 다 나눠줬어. 저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 땅이 그대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동네다가. 여기는 레위집, 여기는 무슨 지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 레위지파는 뭐냐? 이 11지파 속에 레위지파가 다 흩어져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안 줬냐? 왕이 없었어요.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없다니까. 왜 없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맨날 하늘에 떠가지고 얘들아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이지파예요. 뭘 심부름하느냐? 이 레이지파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을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서, 그래서 레이지파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 말 저 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달라도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100명 있으면 시끄러워. 100명 때문에 다 시끄러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축복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막강한 왕, 저 애굽 같은 나라 왕, 이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왕을 줄래?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했더니 사울왕 같이 잘생기고 힘있게 생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멋진 사울 같은 사람을 세워라. 그래 한번 그러면 해봐라. 사울왕이 왕이 딱 되니까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전 세상 왕이 똑같아요. 지도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싹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왜 그러냐? 자기 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사울왕이 거의 후대가 사울왕이, 이 세상 대통령이요 다 사울왕 편이에요. 거의 사울왕 편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없어요. 한번 줬단 말이에요. 니들이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사울왕. 그럼 내가 선택해 볼게. 어린 다윗을 왕 기름 부어 세워버리죠 하나님. 그 다윗은 모습이 뭐냐? 이 사람은요 뭐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고민한 사람이라. 얼마든지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 저 시므이가 까부르니까요 왕이요 저 목을 그냥 따옵디 한 번에 쳐오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야야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고 하는데 저기에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내비둬라. 다윗이 언제 사람을 손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뛸 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딴 때는요 다윗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이 그러겠죠. 10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뛰지 말아라 그랬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완전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울왕의 모델, 그죠? 다윗의 모델. 그래서 사울왕이 다 그렇게 안 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 없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가서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 이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 11지파에서 낸 10분의 1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몫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몫이 됐거든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딱 서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해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 지도자들은요, 항상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에 와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 이 구원과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옛날 기도 부를 때는 맨날 성전에 와야만 기도하는데, 그것도 함께 모이는 기도지만, 내 삶 속에서 늘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 가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옆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 여기에 11조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14장 23절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뭐냐?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또 그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가난해서 분깃이 없는 사람들, 자기 남편이 없어가지고 과부들, 그죠?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게 전도 성실이라고. 성전을 지을 때 꼭 뭘 짓느냐? 이방인의 뜰을 지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뜰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11조를 내는데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 그죠? 이 사람들 분깃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들에게 나눠서 먹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뭐라 했느냐면 네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흔들어 채우고 넘치도록 넘치게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 그랬다.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잊어버린 게 뭐냐? 유대인들은 이 정신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뭐 했느냐? 11조 막 지키기 위해서. 쌀 농사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 농사 지면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냥 한 말, 두 말, 세 말 해가지고 그냥 딱 띄고 마지막에 10번째 하나 딱 띄우면 돼요. 그거 되면 될 건데. 이거 사람 사서 셌다니까, 이 사람들. 핀셋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떼고. 쌀을 셀라니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냥 글자작으로만 딱 믿어버렸어. 이 정신을 다 잊어버렸다니까. 정신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자기들이 이 낸 헌금으로 주의정들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전달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밑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글자적으로 그냥 하나씩 이것만 딱 생각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가 다 나중에 무너지는 거라. 이제 나는 11조 냈으니까 괜찮아, 난 끝났어, 나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의무를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라.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신을 가져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는 11조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자꾸 그걸 강조합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뭐 때문에 매미째 돌리냐 그래. 나는 기분 나빠서 내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하면서요 매미째 없애버렸잖아. 그거 돌리지 마라. 하나님 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걸 돌려갖고 막 그래. 돌리면 훨씬 많이 나온다더라고, 도실리면. 그거 한 번은 돌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바글이 오는데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뭐라도 끄집어 내다 보니까 더 낼 수 있겠죠. 또요, 저기다 막 봉투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꽂아놨어. 다 떼어버렸죠. 없애버려라.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교회 와서요, 그 11조 얼마씩 하나 또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참말로. 없애버려라.
그것도 어떤 사람도 불편하대. 내가 이번 달 냈나 안 냈나 모르겠다고. 저번 달에 안 냈나 모르겠다고. 2번 내셔요 그냥. 그걸 따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꾸짖으라. 그리고 못 내거나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주합니까? 너무 그렇게 믿지 말자고. 우리는 좀 자유스럽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넉넉할 때는 돈 많이 팔딱 내고 딱 해봐야 되거든. 그거 가지고 또 난리죠.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이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다 공동체를 다 쫓겨나 버린 거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버렸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거든. 이 전도자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이때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 준 게 이것 때문에 주는구나, 그리고 다 내버렸어. 그냥 전체를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이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한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일 났구나, 바나바가 저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없는 인간으로 되겠구나. 그래도 믿음도 없으면서 나도 하겠다 했는데 막상 밥을 팔아보니까 아깝거든. 그래가지고 반절은 싹 뒤다 해놓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다냐 물어보는데 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버리죠.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누가 11조 안 냈다고 죽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죽여.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문 닫아야 돼요. 큰일 나. 코로나 걸려도 다 문 닫는 바닥인데 뭐 큰일 나니까. 그 불신자가 검찰에 가가지고 11조 안 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지금 하나님 안 죽이셔.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론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열이 가라 자기 가라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브람 그 갈대 우르가 그런 사람들만 모습. 창세기 3장도 갈대 우르 그쪽이에요. 에덴 동산 그쪽이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도 그쪽이고 11장도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1장 이 바벨탑 문제, 저 네피림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요거는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님이 어딘가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 제일 그래도 세계가 알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저 가나안 땅이라.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강대국들이 오고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 딱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가라니까 또 땅만 쳐다보고 간 게 아니라 땅만 쳐다보고 가니까 문제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인생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시는, 그거 붙잡으라고 가라는 거지 땅에 가라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거기도 똑같아. 갈대 우르가 그 문제가 많듯이 거기도 똑같은 3장 6장 11장으로 되고 애굽도 똑같고 바벨론도 똑같고 그런 거예요. 헬라도 로마도 다 똑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다 정해야 되느냐? 하든 안 하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돼. 삶의 방향, 뭘 내도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부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저런 가문에 들어가도 사는 인간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전도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움츠리지 말고요. 당당히 허리 딱 펴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겸손하면서 가슴에는 딱 까불지 마. 우리 집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분 때문에 다 당신을 복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방향이 어디냐? 우리 후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저 어린이 교회학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역자들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참 치열한 거기에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요 말 안 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요. 우리하고 틀려. 지금은 얘들 건드려도 부모가 다 선생님 다 감옥 가는 시대고 선생님은 애들이 선생님을 때려도 걔는 감옥 안 가고 미성년자라고 안 가고 부모는 때리면 다 잡혀가고 선생님도 잡혀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후대에 방향 맞추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믿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 생각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족하기 그지없고 쓸모가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으셔서 이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긴 이 물질과 모든 환경까지도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와 증거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